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말씀을 새겨 주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와 또 그 속에 담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모세가 깨닫고 감격하게 되어집니다. 그 감격을 안고 두 돌판을 들고 이제 내려오게 되어지는데, 그에게는 마음의 모든 것이 올라갈 때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굉장히 흘러나왔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이 너무 환하게 빛이 나는 겁니다. 저 모세의 얼굴에서 너무 빛이 납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할 수 없이 모세가 수건을 써야 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렸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 스토리 전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 이유가, 왜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면서 두려워했는가 하는 겁니다. 모세 얼굴이 빛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왜 그들은 두려워하고 그 모세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그들의 내면의 심리가 아직 양심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금송아지 우상과는 굉장히 친근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가려야, 그게 빛이 나는 것을 보지 않아야 마음이 편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또 하나의 의문점은 왜 모세의 얼굴에서 이렇게 빛이 났을까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이렇게 얼굴이 빛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돌판을 갖고 내려올 때는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사실 똑같이 40일간 산에 있었고 똑같이 40일간 이후에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그렇게 얼굴이 빛이 환하게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두 번째에 얼굴이 빛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이 뭘 때문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얼굴의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모세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왜 그랬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하고 또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춰준 것이죠. 또한 이 모세의 얼굴이 빛난 것은 말씀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돌판을 들고 올 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얼굴을 통해서 이 말씀의 권위를 스스로 높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권위 속에서 있고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영광의 빛 속에 있을 때는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주의 영광을 덧입고 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죄가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못하고 영광 가운데 살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 그렇게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감격스럽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의 반사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더 가려진 그 거울, 수건을 벗겨내야 됩니다. 무슨 수건일까요? 그것은 세상 욕심의 수건을 벗겨내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의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는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했던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빛 속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데 수건이 가려져서 그렇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들어왔을 때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수건이 벗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수건, 무슨 수건이 벗겨져야 됩니까? 바로 자신의 욕심의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다시 모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본래 수건을 써야 될 사람들이 모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신들의 치부와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는데 할 수 없이 모세가 수건을 썼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부담스럽고 눈부셨다는 거예요. 그게 친숙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고 영광 안에서 살고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의 욕심의 수건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옛사람의 수건을 벗게 됩니다. 옛사람의 수건, 이 자기의라는 욕심, 옛사람의 수건을 벗겨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일어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인데 왜 이 모양이 됐을까? 옛사람의 수건이 이렇게 덮인 채로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의와 그 욕심이 아직도 때가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을 벗겨내는, 무엇으로 벗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옛사람과 자기의와 욕심을 싹 다 씻어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 욕심의 수건이 벗겨질 때에 드디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주님이 복음에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세상에서 치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줘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죠? 자, 이렇게 말씀 안에서 머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얼굴 표정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얼굴이 인자하고 온화하고 편안해 보이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굴의 영광이 약간 간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보면 얼굴을 보면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 믿은 것 중에 한참 어긋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이런 본질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내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날마다 필요하지만
과거의 은혜, 의제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런 신앙적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의 세기를 잘 몰라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우리나라에서 하와이까지 갈 때에 그 비행기로 가면 보통 8시간 이렇게 걸린다고 그래요. 8시간 걸리는데 그냥 쉽게 간대요. 뭐 저기 하늘에서 1000km로 막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반대로 하와이에서 우리나라로 올 때에는 2시간 더 합해서 10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차이 날까? 그것은 바람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갈 때에는 편서풍이 불으면서 그냥 바람이 불면서 가니까 빨리 가게 되는데 반대로 하와이에서 올 때는 그 편서풍의 역풍을 맞으면서 뚫고 오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는 그게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자기가 때로는 잘난 것인 줄 알고 그냥 저절로 되어지니까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비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대로 그 은혜가 순풍을 거슬려서 역풍을 맞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한 것이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에는 그것이 우리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은혜 없이 살면 이 모양이 되는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의 바람을 타고 살아가는 그 행복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계속 반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